장막의 터를 넓히라. 따라서 합시다. 네 장막의 터를 넓히라. 이 네 장막의 터를 넓히라는 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사야서 특별히 54장 2절 말씀, 3절 말씀은 유명한 윌리엄 캐리가 설교한 것 중에 가장 유명한 설교로 꼽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영국에서 구두 수리공이었습니다. 그는 공부도 했지만 구두 수리공으로 일하다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선교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선교로 가고 싶은데 가죽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지구본을 만들어서 이제 인도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인도를 가기를 원했는데 선교본부에서 처음에는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안 된다고 거절을 당했어요. 그리고 후에 다시 그가 자격을 갖춘 후에 인도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의 선교 사역은 힌디어 인도말로 성경을 번역할 뿐만 아니라 사전도 번역하고 문법도 만들어주고 그 외에 20여 개 지역 방언 여러 가지 언어로 성경도 번역하고 책도 출판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일컬어서 선교학의 시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다가 다시 그들이 귀환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비전과 열정의 사람들입니다. 미래가 있고 목표가 분명하고 꿈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목표와 분명한 꿈은 있지만은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비전과 열정의 사람들입니다. 투자계의 유명한 모건이라는 사람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자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자본과 자금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금보다는 자본이 더 중요하죠. 이 자본은 기초적인 것, 자금은 유동적인 거겠죠. 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자본보다 자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성입니다라고도 대답했어요. 그럼 대부분 인성이란 무엇인가? 인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좌우하는데 1885년 5월 워싱턴 대학교에서 세계적인 부호였던 워린 버핏과 빌 게이츠가 초청을 받았어요. 대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는데 대학생들이 다 강당에 모였습니다. 세계적인 명강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 강의를 듣기 시작했는데 강의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분한테 또 이런 얘기 있어요. 조금 전에는 성공의 조건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모건에게 물었을 때 인성이라고 대답했는데 워런 버핏에게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버핏은 대답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좋은 머리가 아니라 뭡니다? 인성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빌 게이츠가 그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저도 버핏의 말에 100% 동의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 성격이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문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공의 변모를 보면 놀랍게도 닮은 꼴이 있는데 그것이 인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성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는 믿음과 비전입니다. 일반적으로 훌륭한 인성의 사람들은 용감함, 강인성, 독창적인 사고력, 겸손함, 부지런함, 배움에 대한 열정, 노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인성 사람 착해. 그것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적으로 크게 번성할 것을 약속했어요.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원하면 훌륭한 것을 꿈을 꿔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 부자를 꿈을 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믿음의 사람을 꿈을 꿔야 합니다. 그 사람이 꾸는 꿈을 꾸는 만큼은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20년 동안 계속해서 왕들도 잡혀가고 백성들도 잡혀가고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천민들만 남았습니다. 지식인들, 또 사회적인 지위 있는 사람들, 젊은이들 다 끌어갔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들이 사는 동안에 이제는 가장 그들이 그리워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귀환을 합니다. 다시 되돌아오는데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고 난 후에는 한 살 때 포로 된 사람은 71살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방 나라에서 거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제 20년 동안 끌려갔으니까 처음 끌려간 사람이 있고 10년 지나서 끌려간 사람이 있고 15년 돼서 끌려간 사람이 있고 20년 끌려간 사람이 있으니까 중간에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포로 2세들도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 성전 재건이었어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의 성곽이 다 해파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아름다운 그 기구들, 금과 은과 이 성전에 쓰는 귀한 기구들을 다 느부갓네살 왕궁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포로에 돌아와서 하고 싶었던 일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근데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했어요. 15년 동안 중단하니까 학개라는 선지자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너희들은 학개서 1장에 보니까 자기 집에는 빠르고 자기 집에는 관심이 많으면서 어째서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허무르느냐. 그래서 너희들 행위를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많은 것을 바라고 집으로 많은 것을 가져갔지만 실제적으로는 거둔 것이 없고 또 많은 돈을 모았지만은 터진 주머니에 전대에 넣은 것처럼 다 새나가 버리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렸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앞장세우지 않냐고 자기 일을 앞장세우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준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할아버지 선지자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그리하면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학개서 내용이 있겁니다. 근데 저들이 이제 기초를 쌓고 땅을 파고 기초를 쌓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과거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제대로 맺지 않고 무화과나무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 않던 그 시대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는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지면 인간과의 관계도 풀리게 되고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다시 귀환해 왔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장막의 털을 넓히며 내 휘장을 아끼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이사가다가 풀 있는 곳에 장막을 치고 양들을 쭉 몰고 다니면서 또 양에게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게 하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장막의 틀을 넓히고 처소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듣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우리의 삶을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 장막의 틀을 넓히라는 것은 바로 번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번성하고 나라의 경제가 번성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이 궁극적으로는 영적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영적인 번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번역을 의미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보면 복음에 먼저 들어갔던 유럽 국가들이 선진국이 되었고, 이 유럽에서 다시 아메리카 대륙으로 미국으로 가서 북미 미국이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로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나라들은 대부분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이 사회주의 국가나 또한 이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나라들,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들은 아직도 어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구약의 천지 창조의 법칙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늘에 나는 새와 들의 짐승들과 또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문화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모든 문화명령 우리는 누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장막의 틀을 넓히며 너의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을 사는데 그저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 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각 나라의 교회도 세우는 일에 참여도 하시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보면 우리 한국도 대한민국도 과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기독교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을 증거해주고 성경도 번역해주고 선교사님들이 또 영안사전도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개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개화기는 선교사들이 오면서부터 사람들이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그제들은 상투를 꽂고 살고 촛불을 켜고 등불을 켜고 살고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그 문화와 사회까지도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구원시켜 주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에 있는 자들, 질병에 있는 자들은 질병에서 해방케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환경을 선진 문화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그리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텐트를 치면은 말뚝을 견고하게 박아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윌리엄 캐리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기도 많이 하고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미래를 어떻게 할까 궁금하면서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내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까?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사람도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편하게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어저께 안일건 목사님, 우리에게 자주 오잖아요. 시각장애 안일건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한 가지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자기 인생을 셋으로 나눈다고 그래요. 하나는 예수 믿기 전, 이분이 30대 초반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 전에는 한국외국어대학 나와서 장교 출신인데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부자였어요. 상당히 부자였는데 시각장애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미국 많은 나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 눈을 밝게 할까 했는데 신경이 죽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구를 바꿔도 신경이 죽으면 이게 안 돼. 신경이 살아있는데 눈만 먼 사람들은
안구를 바꾸면 되는데 신경 자체가 죽어서 안 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앞이 안 보이니까 이제는 뿌연 게 보이더니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업 하는데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뭐겠다고 막 신뢰를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믿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많은 재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은 거예요. 그 양반이 경찰관이었었다는데 그래가지고 신학대학원 다닐 때 6개월 동안 큰 집에 갔다 왔어요. 교독소에 가서 6개월 있으면서 사람들 거기서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러면서 내가 이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학교 다닐 때는 녹음기 갖다 놓고 강의하는 테이프를 쓰고 이 귀로 늘 듣고 시험 볼 때는 조교한테 제목 문제를 물어보면 말하면 다신 답을 이렇게 쓰고 그랬어요. 논문을 쓸 때는 논문을 못 쓰니까 자기 인생 일대기를 간증을 이렇게 쭉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제 옆에 앉아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었어요. 근데 전에는 이 눈이 멀기 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돈 많으니까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가 있잖아요. 7교회 그 제약을 자기가 앉은 것이 없이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눈은 멀었지만 이제는 눈을 멀으니까 의지할 건 하나님뿐이 없어서 그 안에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래서 신학대학원 들어와서 교도소 갔다 오고 나서 그때부터는 내가 교도 선교를 해야지. 그래서 교도 선교를 하고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 치유원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한 2,000명 정도가 거기서 세례받고 나가고 거기 와가지고 목사님 된 사람들이 한 20명 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은 예수 믿기 전에 인생, 그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 신학대학원 들어와서 목사님이 돼서 지금까지 산 생애, 그다음에 이제 원로 목사로 은퇴를 해서 은퇴했지만 지금도 교도 사역을 계속하면서 몇 개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제 3단계로 나눠서 나는 내 인생을 예수 믿기 전, 또 예수 믿고 나서 목사가 된 생애, 또 은퇴하고 난 후의 생활인데 나보고 은퇴하고 난 후에도 지금 사역을 계속하는데 지금은 자기가 뒤돌아보면 지금이 더 중요한 것 같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분이 제가 항상 저하고 동갑이라고 제가 하는데 뒷자리는 똑같은데 앞자리가 10살 많아요. 그 뒷자리만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70이 넘은 거예요 그분이. 근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생은 연세가 드실수록 더 귀한 거야. 또 인생을 살면서 연세가 들면서 우리 인생에 점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인생을 들면서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 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살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젊었을 때는 잘 살고 명성도 있었고 모든 것이 잘하다가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연예계도 있고 정치계도 있고 재벌가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끝까지 마라톤 선수로 말하면 42.19 마라톤 선수처럼 끝까지 아름답게 잘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마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기대하라 해서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기대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별 볼일 없네. 그러면 고3 때 되면 수능 성적 하면 기대가 별로 안 돼. 그럼 기대 안 해버린다고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케일은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expect 기대하라. 똑같은 문구인데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봐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침체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3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들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정운산 선교사님이 오늘 오후 예배 때 오실 거예요.
오시는데 지금 인도는 모리라는 총리가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 힌두교가 아닌 모든 종교는 다 없애버리겠다. 우리는 힌두교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했고 2020년까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벵갈로 우리가 나가는 선교지가 벵갈로 지역인데 인구가 한 800만 명 되는 도시입니다. 서울보다 조금 인구가 적은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 벵갈로 지역에 있는 한인 선교사가 한 80가정 정도 되는데 50가정 이상이 다 이렇게 추방되고 없어요. 근데 일단 나오면 입국 비자를 안 주니까 김종채 선교사님이 한 달 전에 통화를 했는데 태국으로 갔어요. 한국 나와 전화인데 목사님 우리는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입국장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거기에 있는 살림살이, 옷가지, 냉장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도 꺼내지도 못하고 주인한테 거기 월세 사는데 보증금 넣는 것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니까 입국을 안 시켜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놓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석 교사님도 오늘 와서 자기가 간증을 할 거예요. 목사님 나는 지금 놀라운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당을 치라고 2천만 원을 약속을 하고 1월 달에 우리 선교팀들로 같이 갔어요. 그 2천만 원 어떻게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1,000만 원을 보내주고 중간쯤 주고 사진 찍어서 보내면 또 다시 보내주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고 문자를 보냈더니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와서 간증을 할게. 이제 네팔에서 주로 있으면서 네팔과 인도는 그 국경을 비자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위기 속에서도 제가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포기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백성들이 회복과 번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지만 다시 귀환할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 가운데서 번영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때로는 징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4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제는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과거에는 치욕을 당했지만은 앞으로는 내가 수치를 당하거나 치욕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도 겪을 수가 있어요. 또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도자가 되면은 100% 다 따르지 않아요. 직장 생활에도 다 나오고 마음에 드는 사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오늘 책을 읽어보니까 당신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반대에 부딪힐 각오를 해라. 서울역 노숙자 있는 사람은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뭔가 하려고 앞서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 참모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반대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보면은 백인들과 흑인들 전쟁이 일으켰잖아요. 흑인 해방 전쟁. 교회들마다 백인은 백인대로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흑인은 흑인대로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십시오. 그 링컨이 유명한 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기를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잃겠다는 말은 과거에 바벨론에서 끌려가 수치를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젊음으로 표현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기억함이 없게 되리라. 특별히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으로 하셨어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라.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하면 너보다 누가 남편이라고요? 누가 남편이라고요? 하나님. 우리 보통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남편이시라. 나는 너를 지으시니가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다. 이리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니라. 정상적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사랑 못 받아도 아멘만 하세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보호해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남편이 된다는 사실, 이 얼마나 위로자가 됩니까? 함께 사는 육신의 남편은 나를 떠나면 더 이상 남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분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달라스 월라드라는 외국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너무너무 힘들고 이것이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막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무 말도 대답을 안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근데 2달 후에 편지가 왔어요. 편지를 뜯어보니까 딱 2문장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 생각하고 매일 아침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근데 남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 이렇게 늘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내 삶이 망가지게 되고 신경 쓰게 되고 힘드는데, 이 목사님한테는 단 이걸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나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하나님, 오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는 그렇게 귀를 기울여 듣거나 신중히 생각하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성격이 고약해가지고 틈만 내면 화를 내는 소녀가 있었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친구들은 그를 멀리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자꾸 가시도 친 사람 마냥 자꾸 나를 힘들게 해. 그러니까 나 그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 엄마가 보니까 자기 딸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을 이 버릇을 고쳐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하얀 티셔츠를 하나 사줬어요. 사줘가지고 너가 다른 사람에게 화냈을 때마다 저녁에 오면 칼로 흠집을 내라. 한 번 화나면 한 번, 2번 내면 2번.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30일인데 28개 구멍이 뚫어져 있더래요. 거의 한 달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화를 내는 그 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너무너무 구멍이 많이 뚫어져 있는 거예요. 소녀는 자신이 화를 점점 조금씩 내야지
조금씩 덜 냈습니다. 그러면서 칼집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고 아, 내가 감정이 이제 추스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녀는 너무 감기에 의해서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 처음에는 이렇게 막 28개 뚫어졌는데 그 다음은 점점점 덜 뚫어져. 고마워.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화내지 않는 날은 바늘로 화내지 않았으니까 이미 찢어진 거를 하나씩 꿰매봐라.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 꼬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다 꼬매졌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갖다 놨어요. 엄마 이거 뭐라고? 다 꼬매졌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할 때 봐라. 티셔츠를 새 거를 하나 갖다 놓고 이거 하고 이 흠집이 있는 걸 한번 봐라. 이 흠집이 있는 거는 이게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 내 기분이 나빠서 상대방에게 막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엔 이와 같이 상처가 남을 거야.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에게 함부로 감정을 표현하거나 말해서는 안 돼. 다른 사람에게 나쁜 감정을 퍼뜨리지 않도록 해야 돼. 성경 말씀 잠언 16장 32절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큰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큰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 마음부터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또 주변 사람과의 그 관계도 아름다워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름다워져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나의 남편이 되어서 나의 모든 삶에 함께해 주시는 좋으신 남편이시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며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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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노라 함께 하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거룩한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집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집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노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집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집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